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등장하고 마치 평화로운 시절을 지내다가 갑자기 이 악인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보았던 이 악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제가 보았을 때 이 악인의 모습에서 이 주인공을 말로써 아프게 하던가 아니면 실제적으로 구타함으로써 그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 이 등장하는 악인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이 악인의 등장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 굴곡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 드라마가 더욱더 달아가고 또한 영화가 더욱더 집중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드라마 중에 한 악인의 모습을 기억하는데요. 이 악인의 모습이 이 싸대기를 때리는데 이 김치 싸대기라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악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3장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한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만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하만의 등장으로부터 어떻게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지 말씀을 보게 되면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이 하만의 등장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는 없지만 어떠한 엄청난 공을 세워서 그가 이 왕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총리로서 이 나라에 이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권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절 말씀을 보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왕이 명령하신 대로 하만에게 무릎 꿇으라는 것을, 절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사하는 것이, 절하는 것이 어려운 걸까요? 이것은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인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처음 이 하누리 교회에 왔을 때 참 따뜻하고 사랑의 이미지를 갖게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많이 환영해 주시고 또한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교제함으로써 그런 마음도 느끼긴 했지만 이 초등부와 유스 아이들이 알지도 못하는 저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곳은 예의가 바르고 또한 이 잘 교육되어 있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인사만 잘해도 반은 성공한 것이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사만 잘해도 되는 것을 왜 모르드게는 인사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까요? 이 일로 인해서 동료의 신하들이 계속해서 추궁합니다. 인사해라. 왜 인사하지 않느냐? 왜 절하지 않느냐? 하만에게 인사해라. 계속해서 날마다 이야기하지만 모르드게는 나는 인사할 수 없다, 절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4절 말씀을 보면 나는 유다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료들이 말림에도 불구하고, 동료들이 좀 절해라, 왜 숙이지 않느냐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 신분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다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모르드게는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을 들은 동료들은 어떻게 일이 일어나는지 이 하만에게 가서 그가 절하지 않고,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고 또한 그가 유다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자 이 하만은 그가 정말 절하지 않는 모습이, 절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확인하고 또한 그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족속, 어떻게 보면 유다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는 꾀를 뀌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왕에게 이 뇌물을 바치게 되는데요. 9절 말씀을 보면 은 1만 달란트, 이 나라에서 걷는 세금의 70%에 해당하는 그 엄청난 뇌물을 바치면서 이 모든 지방에 있는 이 모르드게의 민족 유다 백성을 다 죽이려는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왜 모르드게는 이 하만에게 인사하지 않을까? 왜 절하지 않을까? 왜 자신이 유다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왜 절하지 않는 것일까? 두 번째 의문점은 하만은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한 사람만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민족을 왜 죽이려고 했을까? 이 간단한 문제를 왜 이렇게 크게 만들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이유 안에서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두 개의 견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모르드게와 하만이 철천지 원수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이 하만의 출신을 한번 보십시오. 하만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각이라는 왕, 다시 말해서 아멜렉의 아각 왕, 나중에 사울 왕을 보겠지만 이 아멜렉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성경에서 찾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목이 말라서 이 르비딤에서 내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원통하고 또한 이 모세에게 한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물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장소, 다시 말해서 르비딤이라는 그 장소에서 아멜렉과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모세가 손을 들면 그들이 승리하고요, 손을 내리게 되면 그들이 패배하는 전쟁이었습니다. 놀라운 전쟁 가운데 모세의 손이 피곤해지자 이 아론과 훌이 그 손을 잡고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시는 놀라운 전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전쟁이 다 끝나고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드리라. 내가 아멜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알려줄 것과 그가 기억해야 될 것과 또한 아멜렉을 없애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여호와 니시는 주의 깃발, 나의 깃발, 주는 나의 깃발이십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멜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아멜렉과 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신명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신명기 25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온 길에 아멜렉이 내게 행한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출애굽한 후에 그들이 행군하는 가운데 이상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길에서 만나 그를 너희 피로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또한 형제인 바로 에서의 후손인 아멜렉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형제인 나라가 아멜렉이 이 동생인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냥 싸운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이 피곤함을 비롯하여서 뒤에 있는 정말 힘들어서 걸어가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또한 노인과 같은 여자들과 같은 그 사람들을 왜 쳤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이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멜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안식할 때에, 다시 말해서 그곳에서 사사시대가 지나가고 왕의 시대가 일어날 때에 그곳에서 아멜렉의 이름을, 아멜렉을 없애버릴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진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다시 말해서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명령에 사울은 온전히 순종했습니까?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 말씀에 사울은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대로 아멜렉 사람 왕 아각, 아까 등장했던 아각 자손인 이 하만, 이 아각을 사로잡고, 죽이지 않고 사로잡고 칼날로 모든 백성을 진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9절 말씀을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치 없는 것들만, 낡은 것들만 진멸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멜렉을 진멸할 것을. 이 말씀의 역사에 이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멜렉 족속을 없앨 것을 말씀하셨지만 사울은 말씀과 같이 진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즐거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에스더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모르드게의 출신을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2장 5절 말씀입니다. 2장 5절 말씀을 보면 모르드게가 등장하는데 저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손자라. 여기서 보면 이 모르드게와 사울의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울의 이 자손, 아니면 사울의 후손이 바로 이 모르드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사울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을 이 베냐민 지파는 기억했을 것입니다. 또한 철천지 원수로서 이 아멜렉 족속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 모르드게가 이것을 기억했고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그에게 절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견해는 이렇고요. 두 번째 견해는 이 유다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유다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분은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없다,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을 나는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모르드게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료의 그 신하들이 소외하고 조롱할지라도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더욱더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관, 다시 말해서 하만이 집중해서 미움을 줄지라도 모르드게는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왕이 충신으로 바라보지 못할지라도 모르드게는 이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으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만 따라갈 것을 말합니다. 주님 앞에서만 무릎 꿇을 것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도 무릎 꿇는 우리의 흔들리는 정체성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저는 포토그래퍼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참 즐거웠던 것은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잘 알지 못했는데 2년이라는 시간 동안
70번이 넘게 비행기를 타게 됐고요. 또한 50개 중에 31개 주를 가게 되는 재미있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부담감이 있었던 것이 있는데요. 이 포토그래퍼로 가서 사진을 찍고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처음에 사장님이 그분들과 계약 맺었던 것들과 이 고객님들이 알고 있는 계약이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장님은 고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야기했지만 저에게 알려준 그 계약 조건은 고객님에게 가장 좋지 않은 경우였던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제 마음이 되게 어려웠고요. 또한 그 상황을 알면서도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정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일로서 제가 나아갔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웠던 것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일들을 제 마음 가운데 기억하게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이라는 바탕 안에서 더욱더 정직하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저도 모르게 그 가운데 그 거짓 안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합리화했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체성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주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앞에서 타협하게 되고 비즈니스니까 이럴 수 있어 라고 인정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모르드게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자신의 정체성을 고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두 가지의 견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모르드게와 하만의 그 역사적인 악인의 그런 모습들, 또한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믿는 자로서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역사적인 그 악연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또한 이 신앙적인 정체성으로 만들어진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만의 모습을 뒤에 보면 하만은 자신의 풍속에 따라서 자신의 신에게 어떠한 일을 원하는지를 제비를 뽑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 달 곧 나산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산월은 우리로 얘기하자면 2, 3, 4월을 이야기합니다.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해서 함께 제비를 뽑게 됩니다. 그런데 하만은 곧바로 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그 민족을 다 몰살하고 싶었지만 그 제비를 뽑았을 때 여기 말씀을 보면 아달월, 다시 말해서 이 1월과 2월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늦은 시간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12개월 동안 기다려야 하는 하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이것이 그냥 하만이 계획한 대로 그냥 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잠언 16장 33절 말씀을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무리 하만이 자신의 계획대로 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유다 백성을 죽이려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손 안에,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만이라는 그 두려움은 누구입니까? 이 하만이라는 그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더욱더 붙잡고 회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쉽게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는 한 교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교단은 교회 모든 재산을 뺏길지라도 자신의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1944년 5월에 일방적으로 교단이 폐쇄되는 명령을 받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왔습니다. 또한 교단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32명이 되는 목사님들이 불경제라는 제목으로 감옥에 갇힐지라도
그 정체성을 지켜왔습니다. 또한 교단의 선구자인 페닉 선교사는 일제에 굴하지 않고 버티다가 1935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 교단은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바로 침례 교단입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왔던 신앙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잡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를 통해, 또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를 통해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너무나 쉽게 버리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그 빛을 발하고 그 소금의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 정체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내가 너무나 세상에 흔들려 살아가지 않는지, 내가 내 정체성을 다 잊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흔들리고 세상이 원하는 삶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자로서 그 정체성을 갖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빛 되시고 소금 되게 하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 또한 살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